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과 그 영광스러우신 긍휼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 앞에서는 우리를 겸허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전파하는 그 입술을 겸손케 하시옵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만 조명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특별히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장로교 교리에서는 예정이라고 하죠. 무조건적 선택, 이중 예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론,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단어를 허락하신 그 목적을 먼저 좀 상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것은 예정이라는 단어는 누가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내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던가? 내 노력이었던가?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건가? 내가 뭔가 특별해서, 또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뭔가 깨끗해서 하나님 날 선택한 건가? 뒤를 돌아보건대 나에게서는 아무런 원인이 없는 거예요. 내 선택도, 나의 결심도, 내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거, 내가 그 일을 만나 내 마음이 가난해지게 된 거, 내가 이 기독교 집안에 되는 거, 아니 내가 이 시대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는 지금 이곳에서 내가 살고 있고 호흡이 있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가장 중요한,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나고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의 또 아버지로 태어나고 이런 걸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걸 뒤로 돌아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내가 이곳에 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루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루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횃불을 처음으로 든 자가 바로 루터이죠. 루터는 신부였어요. 가톨릭의 사제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 마침내 내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내가 구원받고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부에게 찾아가, 또 다른 신부에게 찾아가 자신의 죄를 계속 고했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랬잖아요. 루터야, 좀 모라가 좀 갖고 와라. 맨날 그냥 죄질 때마다 오면 되겠냐? 루터는 그러나 정직한 심령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볼 때 죄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끊임없이 빚어가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말씀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죄는 끊임없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는 됐구나 했더니 또 다른 죄가 보이는 겁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적어도 루터는 구원받기 전이었지만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자신의 마음이구나. 그러나 누가 이를 알려마는. 나도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조차 그렇게 골리앗을 부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사울이 자기를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마음으로 그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울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정말 힘있게 살았죠.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 나중에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쳐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거룩한 다윗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남의 죄는 너무 잘 보이는데 그게 나에게 왔을 때는 그게 조금씩 나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그 죄의 세력을 인지하지 못하는 만큼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가 너무 많이 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어떻게 깨닫죠? 나단에 의해 책망을 받고 시편 52편을 기록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나에게 떠나게 하지 마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는 죄 중에 잉태했나이다. 예, 하나님, 내가 죄덩어리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 앞에 직면해 보니 나는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인생 말년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힘있게 살았던 난데 뒤를 돌아보니 항상 죄 중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난 자격 없는 자입니다 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루터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됐구나 하면 더 멀어지는 하나님을 보면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신의 죄가 더 크게 보일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이라 말씀하실 첫 번째 복을 루터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복음이 복음답지 못할 것입니다. 루터는 그 기간 동안에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 탑속에서 갇혀서 로마서를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내 노력, 내 지식, 내 인생 그 어떤 것도 나를 의롭다는 데 있어서 한 톨의 도움이 될 수 없구나. 그때서야 빌립보서 3장이 이해가 됐겠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이 열심을 한다면 기독교를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열심을 부렸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해로 여겨버린다. 똥덩어리로 여겨버린다. 내가 어떻게 살았네?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네? 내가 어떻게 행했네?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네? 내가 어떤 헌신을 했네? 내가 어떤 희생을 했네? 내가 어떤 헌신을 했네? 또 얘기했네요.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의롭다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똥덩어리와 같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 율법의 모든 순종, 야고보서가 모든 율법을 지키되 한 가지만 얻어도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이 의예요. 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이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내가 다른 박질을 하고 내가 아무리 고상한 걸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의뢰가 하나도 한 톨도 도움이 될 수 없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 그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주님 믿고 싶다고 하여 믿어지면 믿음이 내가 생깁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강요한다고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믿어 안 믿으면 죽여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고 싶다, 믿어보자, 믿자 한다고 믿어집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서 4년 동안 신림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특이한 자매 한 명이 있었어요. 1년 동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요일날 저녁에 8시쯤에 모여서 저희가 거의 10시 반에서 11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출근하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러 와요. 그런데 그 자매가 1년 동안이나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은 안 믿어진대요. 저는 안 믿어지는데 거기 나오고 있는 게 더 안 믿어져요. 너무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도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의 사람이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걸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이 자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루디아가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청종케 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부셔버려 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여셔서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강의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뭔가 보여줘야 믿겠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죠. 뭔가 이해돼야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뭘 보여줄 수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로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한다. 그런데 그 예수만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거리끼지만 헬라인들이 미련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뭔가 봐서가 아니에요. 뭔가 이해돼서가 아니에요. 그 복음 앞에 섰는데 어제 들었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치는 겁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높아졌던 마음을 부셔버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불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훌륭한 뭔가를 깨닫다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국률의 역사가 없다면 이걸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루터는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라는 피치를 걸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전혀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꼭 누구처럼 요시야 시대 그 타락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처음에 했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그냥 그 성전을 보수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보수하는데 뭐를 발견하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충격적인 거죠.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그때서야 발견하냐고요. 신명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레위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법궤에 두고 왕은 항상 그 율법책을 필서하여 옆에 두고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왕들도 그 율법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어떤 제사장들도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왜요? 성경을 보지 않아도 종교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습관적으로 제사 드리고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제사 양 잡으면 되는 것이고 성전을 잘 깨끗하게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모든 신앙이 엉망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체의 신앙을 봤더니 다 우상숭배로 치우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리라. 이거는 루터인 거예요. 가톨릭은 성경을 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를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형식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몰라도 기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성경을 몰라도 예배 참여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안 됐어요. 점점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떠나는지도 모르고 떠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려고 처음부터 작정했겠습니까? 죄라는 건 그런 겁니다. 조금씩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리고는 루터는 하나님의 오직 말씀이라는 피치를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말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말하고 아무리 믿음을 말해도 성경에서라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면 다른 복음인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는 바로 오직 말씀입니다. 그 오직 말씀을 보니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맞습니다. 내 다른 박질, 내 그 어떤 것이 나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를 외친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니 오직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 우리의 다른 박질이 다 헛되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거구나. 우리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에서 3번이나 반복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나의 자랑할 것이 없고, 내 행함, 내 지식,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라 하심이라. 그래서 은혜를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구나. 루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탄들이 귀앗장처럼 그렇게 많을지라도 그 보름수회를 가면서, 이제는 사형 언도를 받은 그 보름수회를 가면서도 내가 죽건 살건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갈 사명,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노라.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루터가 동일한 심정이었다 믿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후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연구하여 오직 은혜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받기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좋아서 지식이 되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에베소서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정신을 넘치게 하사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그 모든 걸 알게 되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던 루디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식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그 어떤 것으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다. 우리의 거룩,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하다 구별되고 하나님의 성전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구속함, 그 구속의 완성, 우리를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자를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예수를 닮기까지, 그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우리를 쉬지 않고 마침내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 그 긍휼,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겐 구원이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너희의 행함 때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설명했죠?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한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이스마엘은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을 받은 이삭만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아, 그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뭔가 거룩해서 그랬나 보다. 아니, 이스마엘은 종이었던 하갈 때문에 버림받은 거고 이삭은 사라, 자유인인 사라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택함받았나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삭의 몸에서 태어나요. 엄마가 다르잖아요. 이번엔 리브가라고 한 엄마에게 두 태중의 쌍둥이가 있어요. 얘기 뭐죠?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선이나 악을 행한 게 없어요. 그 어떤 조건을 맞춘 게 없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공의롭지 못합니다. 아니 왜 하나는 구원받지 사랑하고 왜 하나는 미워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그걸 저한테 따질 이유는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바울에게 그렇게 따졌어요. 바울, 당신의 가르침은 틀렸어. 아니 선이나 악한 것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오? 그럼 하나님은 불의한 거 아니오? 공의롭지 못하오? 이게 예정론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설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있는 기술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태중에 있을 때 리브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너에게 두 나라가 있구나. 그런데 작은 나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길 거다.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불의하다, 거룩하다, 공평하다, 불공평하다라는 걸 너희들이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 불의하냐? 너희들이 볼 땐 불의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전혀 불의한 것이 없다. 전 여기서 선악과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왕권을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자신을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게 아담의 사명이었고 왕같은 제사장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동산에 뱀이 침투하여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침투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생소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않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죽을까 하더라. 이미 치우쳤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가 지금 어떻게 치우치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건 내 감정이 어떻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옳고 그러다면 그러는 게 선악을 판단하는 걸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왕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뱀을 밟았어야 되는 겁니다.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다스리고 뱀을 다스렸어야 돼요. 왜? 만물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런데 뱀에게 대로 다스림을 당했어요. 정복당했어요. 이걸 누구를 통해서 열매를 따먹습니까? 가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죄악된 인간인 가인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지면 먼저 예배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인은 생각해야 돼요.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나는 받지 않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도대체 내 판단이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기준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가인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 걸 받지 않았다는 거에 감정이 상해버렸습니다. 이미. 그리고는 얼굴이 빨개졌다. 이게 뭐죠? 삐진 거예요. 화난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말입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불의하오. 내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불의하단 말이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스려집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아벨 쳐 죽여버리잖아요. 인간은 그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아집과 내 고집 앞에 하나님이 복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공의로운데 당신은 불공평하고 불의하니까 당신의 교리를 취소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들린 겁니다. 그 얘기가. 하나님 분명히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했는데 그걸 불의하다고 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얘기냐? 그렇게 우선 입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은 차근차근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선 먼저는 루터 이야기를 마저 합시다. 루터가 종교를 일으킬 때 그 은혜를 깨닫고 누구와 제일 먼저 부딪혀는 에라스무스예요. 그 에라스무스는 그 당시에 최고 인문주의 학자였죠. 그 에라스무스가 사실은 헬라어로다가 성경을 번역했어요. 헬라어로 그 라틴어 볼게트역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헬라어 원전을 보니까 볼게트역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그것 때문에 쯔빙 걸리가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는 그 불에 휘발유를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누가 종교를 일으키는 스승이에요. 에라스무스가 루터의 스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는 루터의 종교개혁과 이 에라스무스의 그 운동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논쟁 하나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정론 하면은 누구를 자꾸 생각해요? 칼빈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칼빈이 잘 집대성했습니다. 그러나 칼빈보다 더 강하게 말한 게 루터인 거예요. 마틴 루터입니다. 에라스무스는 루터를 대항하여 책 한 권을 씁니다. 자유의지. 인간에게는 한 고유한 자유의지가 있다. 그런데 저 루터 같이 저 종교개혁자들처럼 자유의지를 월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월권, 자신의 선택 가운데 구원이 있는 거지 그 자유의지를 월권하는 하나님은 없다. 자유의지론을 말한 겁니다. 이거에 대항하여 루터가 책 한 권을 썼습니다. 노예 자유의지론.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자유의지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죄에 치우쳐 있다고요. 선과 악을 공평하게 판단하여 선을 선택하거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런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는 이미 아담 이후로 타락해서 없어졌다. 그럼 우리 인간들은 어떤 자유의지만 있나? 악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만 있는 거예요. 이미 치우쳐 있어요. 이게 로마서 8장에 하는, 로마서 3장에 하는 얘기예요. 입만 열면 독사의 독이 나옵니다. 그 발은 죄 짓는 곳에 빠릅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도 죄고 행하는 것도 죄고 다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뜻이 뭐예요? 죄라는 그 용어가 하마르티아예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그 궁수가 활을 쏘면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빗나가. 이게 죄잖아요. 그 말씀에 정확하게 명중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화살이 잘못된 겁니까? 이미 궁수의 조준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쏘기만 하면 다 빗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 자기 사랑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의지는 이제는 내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 에베소 4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욕심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 말하는 겁니다. 그런 순수한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없다. 노예 자유의지다. 인간은 두 자유의지가 다 결박되어 있는데 사단에게 결박되어 있던가 아니면 하나님께 결박되어 있던가 중간지대는 없다요. 이게 루터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루터가 자유의지를 무시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정론과 자유의지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월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내 사랑하는 3살, 4살짜리 딸아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이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 아이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이 아이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여 그냥 무조건 다 내버려두는 게 그게 진짜 자유고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은혜입니까?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는 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유를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농약을 손에 들고 칼을 손에 들고 노르려고 할 때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보지 못하고 죄와 파멸의 길로 가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공평으로 할까요? 공의롭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다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지 않고 그냥 그의 선택에 맡겨두고 그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여러분들 마음껏 믿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을게. 이게 공평이잖아요. 그럼 됩니다.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100명이 출발했습니다.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져요. 그럼 출발한 몇 명이나 거기 낭떠러지에 처박힐까요? 자유의지를 주고 100명 전부 다 멸절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미 공평?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공의?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내버려 두면 다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월권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게 하시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는 지도자로 예정했습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모세를 예정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렇게 다 두 살 아래 다 날강에 빠뜨려 죽는데 모세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갈대상자에 그 지혜를 발휘해갖고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주, 파라오의 그 공주가 그를 꺼내면서 이름을 모세라 지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의미심장하죠. 물에서 건진 자, 물에서 건질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물에서 건질 자를 예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그 예정 가운데 그가 지금 이스라엘을 건져지는 지도자를 세우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태 중에 선택하여 사도로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연히 그냥 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능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능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기셨다. 우연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복음을 맡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작정 가운데 너는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지도자야. 좋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파라오의 왕자로서 살면서 모든 세상의 문물을 익혔습니다. 최고의 공부를 했고 지리학을 공부했고 군사 또 건축 이런 것들 다 공부했죠. 왜 하나님은 굳이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할까요? 언어를 공부해서 성경을 기록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가 최초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언어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열심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라 하면 올 수 있는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신의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생활을 합니다. 그럼 80세가 되어 하나님은 그때서야 모세를 불러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낼 거야. 가자. 모세는 그의 자유의지로 그의 모든 선택으로 선택합니다. 싫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모세 생각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40살 때 부르지 차라리. 이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가자. 못 갑니다. 그래?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 있지? 지팡이 던져봐. 뱀 됐지? 꼬리 잡아봐. 다 지팡이 됐지? 신기하지? 너 이 손을 한번 가슴에 넣어봐. 문둥병 됐지? 다시 넣어봐. 치유됐지? 놀랍지? 난 그런 힘이 있는 신이야. 누가 너보고 하래? 내가 할 거야. 그 의미 아니에요? 내가 능력자라고. 내가 전능자라고. 내가 할 거라고. 이거는 환상원이나 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직접 대면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순종해야죠. 뭐라고 합니까? 나 말 못합니다. 하나님 보내실 자를 보내세요. 나 말 못합니다. 하나님 어이가 없어요. 야, 내가 널 쓰는데 솔직히 말 못하는 것 때문에 널 못 쓰겠냐? 입술 누가 만들어? 말하고 못하는 거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지 않냐? 야, 핑계 댈 걸 대라 라고 하나님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지 않습니다. 다 예상했다는 듯 아론 붙여줄게. 아론 말 잘하는 거 너 잘 알잖아. 그 아론 붙여줄게.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모세가 자신의 모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가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모세,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인 모세, 실패자인 모세를 찾아갔어요. 그 모세가 뭐 한 거 있나요? 무슨 자격이 되나요? 그럼 모세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못 가? 죽여버리고 돌로다가 그냥 선포하라고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못 하십니까? 나기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니 홍해를 갈리시는 하나님인데, 모세 말고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조선에서 그냥, 조선이 그때는 없었군요. 누군들 모세보다 못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쓰시면 누군들 못하겠냐요. 모세는 자신의 처지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시는 겁니다. 아론 붙여줄게. 여러분들, 아론은 그럼 모세보다 나아가지고 가자 그래, 너 모세에게 그럼 얘 갔겠어요? 성경에 누락되어 있지만 모세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그것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론도 못 가겠다고 했겠죠. 모세보다 더 완강하게 했겠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에게 그렇게 설득하는 것처럼 아론의 전 인생을 통하여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어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말 못합니다 라고 그럴 줄 아시고 아론을 준비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모세를 아론을 만나게 하셔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 감동해야죠. 모세 뭐라는 줄 아십니까? 보내실 자를 보내세요.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못 간다고, 안 간다고, 됐다고 이랬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게 과연 피조물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들, 파라오가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끝장이에요. 파라오와 모세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도 강팍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시고야 말도라는 겁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정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 미쁘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번 예언하고 한 번 언약한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데 예정했으니까 걸어가는데 갑자기 믿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그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모세가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는데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술을 배우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지리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집트의 왕자로서 장군으로서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지리를 깨뚫게 하셨고, 또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언어를, 세모를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은 다 작정 속에 모세는 그걸 몰랐죠. 그런데 그걸로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어. 그 모세를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셔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비천한 자입니다,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말 못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모세를 겸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 간다고 하니까 아론을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쇼를 보여주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마침내 모세를 자신의 자유의지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지도자로 만드시고야 말아요. 이걸 이사야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들도 동일한 겁니다. 예정론이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갑자기 꺾고 하나님이 로봇처럼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믿는 그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믿는 그 부모를 통해서 어거지로라도 교회를 오게 하시고,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군대에서 쪽구파이 때문에 내가 군대를 갔던 거네. 군대에서 교회를 갔던 거네. 그게 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사람과 환경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마침내 우리를 설득하시어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실수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장자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일한 것도 없습니다. 이삭이 장자 축복을 내릴 때 첫 번째 자격이 되는 에서에게 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에서가 잡아오는 일을 해서 땀을 내어 가지고 오는 그 별미를 가지고 만족하며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됩니다. 또한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그 별미를 잡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 리브가는 알았죠. 야곱이 선택받은 자인 것을. 그래서 자신의 자격 안 되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뭐요? 형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야곱은 그 장자 축복, 그것도 자신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건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도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형을 만나 도망가고 형을 만나 죽을까 봐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나를 여기에 데려오게 하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11조를 내가 여기서 드릴 것이고 내가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베델입니다. 선언합니다. 야곱은 라반네 삼촌네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삼촌을 속이다가 도망자가 돼요. 야곱의 인생이라는 말은 야곱은 형 팔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인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유함, 내가 어떤 대적이 있으면 내 힘과 내 지략과 무엇으로 하여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야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꺾으실 겁니다. 그게 야복강가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야곱입니다요. 하나님은 그 야곱이 자기가 이뤄놨던 모든 것, 그 부인들, 자녀들, 하인들, 모든 재물들 이거를 몇 대나 나눠서 형에게 갑니다. 즉 형을 만나 죽음 앞에 서니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앞에 서니 내가 지금까지 이룩했던 내 열심과 내 노력을 이룩했던 그 어떤 것도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게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형에게 다 보냈지만 홀로 있어요. 나 혼자 있다고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 거예요. 야곱에게 진짜 꺾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무엇을 다 내려놓은 것 같지만 아직 내려놓지 않은 게 있어요. 나입니다. 나.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긴 자라는 칭을 언제 받죠? 끝까지 버텨내니까 야, 너 힘세다. 너 나 이겼다. 이러신가요? 그때는 떠나려고 하시는 겁니다.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떠나려고 한다고. 떠나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때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때서 물어본 거.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형 뒤꿈치를 내가 잡은 자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내 다른 박질, 내 무엇. 이게 야곱의 특징이에요.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 그런 이스라엘이 됐지만 형 앞에 갈 때 너무 두려워 벌벌 떨면서 가죠. 근데 그 야곱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약속해놓고는 어디로 가요? 세겜 땅에 잠깐 멈춰요. 그 세겜 땅에 뭐니까 거기가 살기가 좋으니까 그냥 여기 가져서 여기서 제단 쌓고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어때요? 적극적으로 야곱에게 손을 대십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빠들이 화가 나갖고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야곱을 죽일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야곱은 화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뭐라고 하죠? 너는 우상을 제거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네가 나에게 약속한 베델로 돌아가. 그리고는 야곱은 아들들을 다 모아서 모든 우상 제물들을 다 상수리 나무에 묶고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아들들이 팔려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삽니다. 형 한 명 만나는 것도 그렇게 두려웠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말년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 가게 되고 파라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파라오에게 저벅저벅 걸어가 형 앞에서 벌벌 떨었던 야곱이 그 파라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파라오가 네 나이가 몇이나? 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담대해진 거예요. 난 당신보다, 지금 사실은 도움 요청하러 온 거 아니에요? 파라오에게 돈도 없죠, 권세도 없죠. 지금 거의 나그네처럼 살았던 야곱 아닙니까? 난 당신이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난 당신이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난 당신이 갖고 있는 화려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담대하게 축복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요. 마침내 이스라엘답지 않은 그를, 야곱, 그런 그를 이스라엘이라 칭하시고 이스라엘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직 아기 한 명 낳지 못한 아브람, 그런 아브람에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란 칭호를 하시고 아브람을 그런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고야 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월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통해 여러분들을 빚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다름박질함, 내 지식, 내 열심, 내 노력,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지혜요, 의요, 거룩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상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을 낮아지게 하신 것,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신 것, 이것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닌지, 이것이 얼마나 큰 긍휼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그 설복하시는 은혜가 실수 없이 우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마땅히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마침내 완성시키고 마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내가 위탁한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마음을 부셔달라. 그의 다름박질과 그의 어떠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긍휼하심이 그를 구원할 것을 알기에 오늘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